멀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을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아멘. 역대하는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의 20대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9장까지고 후반부는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입니다. 이 중 10장부터 12장 이 후반부 초반에 기록된 내용은 남유다의 제1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1절부터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이 계승의 즈음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애굽으로 망명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대, 아버지인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세금과 노역을 경감시켜주도록, 낮춰주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은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청을 듣고 국가의 원로 그리고 신진 관료들과 의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까지를 보면 이 본문의 사건의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너무 많은 부담을 지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일을 좀 줄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 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죠. 당시에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큰 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군사력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고 세금을 많이 내야 했고 여러 가지 부담과 힘든 일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왕이 된 이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건축도 끝났고 마칠 일을 거의 다 마쳤으니 우리에게 좀 일을 줄여주고 부담을 좀 낮춰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르호보암은 이 일을 이제 부친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경험과 지혜가 있었던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백성의 뜻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나라와 왕의 장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될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다시 한번 자기와 함께 자라난 친구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원로들과는 완전 반대였어요. 한마디로 백성이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허튼 소리 하면 전갈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는 의견을 내었죠. 자,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원로들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을까? 아니면 친구, 신진 관료들의 의견을 따라서 더 강하게 백성들을 몰아붙였을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친구들의 의견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 왕을 떠나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요. 그 새로운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고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 불렸어요.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분열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배반의 이유예요. 왕국의 분열의 원인 중 하나는 여로보암의 배반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그는 왕이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에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왕국의 분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고되고 준비된 일이었지만 여로보암의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끝내 완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 왕조를 배신할 것을 강요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유로 여로보암의 배반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국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존재했으나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던 거죠. 탐심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비단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서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한 나라의 왕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겸손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큰 허영과 탐심에 사로잡혀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거짓된 법을 만들어내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그가 거짓된 규례를 만들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을까? 그에게 탐심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더 많은 백성들의 인정과 지지, 왕의 권력과 지위를 더 많이 가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탐심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조가 지속되는 내내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무언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욕심내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관계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오직 2지파만 속해 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이죠. 나머지 북부 10지파는 모두 다윗 왕조를 배반하여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베냐민 지파의 유다 지파 지지는 의외의 상황이에요. 이 두 지파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왕이 속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쪽에서 보면 다윗과 유다 지파는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지파가 다윗 왕조를 다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적대적 관계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지지를 선언합니다. 유다 지파 편에 선 베냐민 지파.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비록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의 편에 섰기 때문에 남유다의 선한 왕의 통치 때에는 잠시나마 번영을 누리기도 했었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긴 했지만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존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는 달리 유다지파와 더불어 다시 본토로 귀환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놀랍도록 풍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힘과 능력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사람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예요. 여로보암의 배반,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선택, 이런 것들도 분열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 솔로몬의 우상 숭배예요. 사실 솔로몬 생전에 이 왕국의 분열이라는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충성을 기억하셔서 그 심판을 잠시 미뤄두신 것뿐이에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때에서 그 심판은 예고대로 단행이 되었죠. 범죄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과 징계는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버리시지는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범죄와 행악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이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결심이 악하고 부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너무나 쉽습니다. 눈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상당 부분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죄를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레이더가 발동되는 것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한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성령으로 인해 죄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죠. 성령과 함께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